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노릇 하는 법이요? 오 마이 갓. 스님 중노릇 하는 법. 이건 너무 좀 싱겁던데. 스님, 그래봤자 스님, 한 푼도 못 올려. 1원도 안 나와. 4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속상하지. 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주 속상해요, 스님. 에휴. 중노릇 하는 법. 대저 중노릇 하는 것이 적은 일이요? 아니요, 큰 일이요. 큰 일이옵니다.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중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서 살고 죽는 것을 변하고자, 생사를 변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처가 되려면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36 대법과 상가법문 중에서 전부 다 완이라니까. 이게 전부 다 완, 몸뚱이 찾는 일이야. 내 마음을 찾으려면 몸뚱이는 송장으로 알고, 세상 일은 좋으나 좋지 않으나 다 멋으로 꿈으로 알고, 사람 죽는 것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죽는 줄로 알아. 그죠, 스님? 죽으면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어 한없는 고통을 받는 줄을 생각하여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내 마음을 궁구하되 보고 듣고 일체처 일체시에 일을 생각하는 이놈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양이 있는 것인가? 모양이 없는 것인가? 큰가? 작은가? 누른가? 푸른가? 밝은가? 어두운가? 의심을 내어 궁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며 닭이 알품듯이 하며 늙은 쥐가 쌀이 든 괴짝 앞에 괴짝을 깎듯이 해서 갈갈해듯이라 그 소리죠. 항상 마음을 한 군데 두어서 궁구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의심하여 치성으로 하면, 치성으로 해야 돼. 이 치성이 꼭 나오죠. 필경에는 내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 부디 신심을 내어 공부할지어다. 이런 얘기요. 똑같은 말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스님, 우리가 이게 공부가, 이 화두 공부가 간단한 게 스님 다른 거 갖고 다닐 게 없어요. 몸뚱아리가 화두요? 몸뚱아리가 화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 살피더라니까. 걸어다니는 부처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이게 그거 하나 살필 줄을 몰라, 이것들이. 그거를 살피면 아까 말했지만은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대저 사람 되기 어렵고 사람 태워도 사나이 같은 소리 스님 이거 안 돼. 이렇게 스님 차별하시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사나이 되기 어렵고 사나이가 되었어도 중노릇하기 어렵고 중이 되어도 부처님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려우니, 정법을 만나기 어렵죠. 그런 일을 깊이 생각해서 부처님 말씀이 사람이 된 이는 손톱 밑에 흙 같고, 손톱 밑에 흙은 쬐끔이야. 아주 조금이요. 손톱 밑에 들어간 흙이 많겠어요. 쬐끔이죠. 사람의 몸을 잃은 이는, 몸을 잃고 짐승이 된 이는 온 세상 흙 같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스님 예시도 이렇게 잘 들어 놓으셨는지. 또 사람의 몸을 한번 잃으면 얼마 억만 년이 지나도 기약이 없노라, 이런 얘기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시며, 또 항상 지옥에 처하기는, 지옥은 어떻게 처해져? 동산에서 놀다가 끌려가. 그냥 편안한 듯 하지만 후다락 끌려가고, 또 아기 귀신이나 축생이 되기는, 아기 귀신이요. 이 아기는 뭐요? 그런 아기가 아니고 또 잘못 썼구만. 귀. 굶어 죽은 귀신 말이야. 네. 가가가 중노래. 한 번도 안 했어요. 2번에 아귀. 아귀 귀신이나 축생, 지옥 아귀 축생이죠. 지옥 나왔지, 아귀 나왔지, 축생이 되기는 내 집에 있듯이 한다, 이런 말이요. 내 집에 편안한 것 같이 있다가 휘다닥 끌려가. 죽음을 닥치면 그게 딱 죽었을 때 그 혼불처럼, 마른 혼불이 초록색이라고 하더구만.
그 혼불이 딱 나가는데 그 축생들이 교미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고 화려하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축생의 뱃속으로 쏙 끼어들어가 확 들어가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요. 내 집에 있다가 거기에 휙 들어가서 자니까 뭐냐 죽기 전에 요것들 혼불 조심하고 거기서 딱 결심을 해야 돼. 어떻게? 내가 화려한 데로는 안 갈 거야. 꼬질꼬질한 곳에 갈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갈 수 있다면 좋은 거야. 뭐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이미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숨이 끊어질 때에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사막도는 안 가. 그래서 꼭 숨이 끊어질 때에 처해서 그자가 하다못해 간세음보살 한 꼭지라도 멸업장지는 한 꼭지라도 마른 으깨 사바하 한 꼭지라도 그자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자는 절대로 지옥하게 축생은 안 가는데 이것들이 하라면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스님 불러다가 해? 스님, 그것도 스님 돈이 있어야 하죠. 자손이 또 그 저기 훌륭해서 그 죽으려고 하는 망자가 그 짓을 못하니까 하다못해 그 귓구멍에다 대고 그거 해줘 스님들이? 해주죠 스님. 그렇게라도 하면 그 순간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 지옥 아기 축생의 구더기로는 안 간답니다 스님.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죽을 때 보자가 그거야 스님. 죽을 때에 이미 내가 공성이 살아있으면 내 생사가 자유자재하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훅 간다 이 말이요. 내 집에 있듯이 하고 동산에서 놀다가 끌려간다니까 지옥을. 근데 한번 가면 못 나와? 엉망년이 지나도록 못 나와잉? 조심해야 돼. 그러고 하시며 그러나 한번 성불하면 다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다시 고생을 많이 받는다 하시니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들어 생각하며 또 이전에 이 권선사 이거 누구죠 스님? 아까 나왔는데 권선사 권 아까 또 했었잖아. 귀종 뭐야? 귀종 담권 아까 했어. 이거 안 지어졌어 아직도?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 귀종 담권이 그거를 스님 저렇게 권선사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저번에는 그래도 귀종권이라고까지 써주셨는데 그래서 귀종 담권할 때 그 세 번째 그 저기는 앞자리를 빼먹잖아요. 제 권선사를 저렇게 써놓으시면은 아무도 못 찾아. 권선사가 없어. 그런데 뒤에 아침부터 공부하다가 해가 지면은 다리 뻗고 울었다는 거를 보고 권선사라는 걸 알았죠. 귀종 담권이에요. 귀종 담권 선사는 아침부터 공부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 다리를 벗고 아이고 땜 하고 울었어. 가로되 뭐라고 말해. 오늘 또 해가 공연히 지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한 이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느라고 그 마음을 지극히 먹은 일을 모두 다 적을 수 없어. 하도 많아. 그러니 우리가 다 죽고 살기를 잊고 먹고 있기를 그것이 패친망찬이요? 패친망찬하기를 잊고 잠자리도 잊고 이렇게 하면은 패친망찬하면은 대오악이 가깝도다 했죠.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공부가 될 터이니 자세히 생각하며 이전에 통산양계화상 또 나와였나요? 통산이 자계를 써서요. 통산자계라고 유명하죠. 통산화상 자계. 통산화상 자계에 스님이 글을 지어 이르되 거룩하다는 이름도 구하지 말고 재물도 구하지 말고 영화스러운 그거 구하지 말고 그렁저렁 인연 따라 살다가 어떻게 옷은 떨어지면 거득거득 기어입어버렸죠. 그리고 양식이 없거들랑 집집마다 돌면서 만들어가지고 돌선자죠. 얻어먹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가끔 구하여 먹을지다. 내가 턱 밑에 세 마디 기운이 끊어지면 이 세 마디 기운은 세치혀시랬죠. 세치혀가 뚝 떨어졌어. 끝. 선생님 세치혀가 뚝 떨어지면 숨이 안 들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세치혀가 뚝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문득 송장이 되어 죽은 후에는 허명만 남아있을 뿐이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노릇 하는 법을
경어선사가 구구절절히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한낱 이 허환한 이 몸뚱이, 헛개비 같고 환 같은 이 몸뚱이가 며칠이나 살 것이라고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아주 갖다가 바르고 치장하고 오만 짓 다 하죠. 다 해놓고 그냥 요즘에는 스님 그냥 하루 종일을 무슨 무엇이었지? 그 뭐요? 사우나요? 뭐요? 거기 가가지고 몸단장하고 들어놓아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근데 참 스님 참 한심한 응? 한심한 사상이에요.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 찍어 바르고 여기다가 팩하고 마스크 팩하고 온몸을 팩으로 두르고 황토 팩을 하고 뭔 팩을 하고 아주 아니요 스님. 근데 저는요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스님 세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하고 그냥 잠에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먹어요 스님. 그냥 가방 던져놓고 요거 지금 찍어간 거 꽂아놓고 그냥 잠. 세수 한 번 안 하고 와요 다시 스님. 아침 되면 세수하고 뭐 하나 이 화장품 한 꼬레미를 찍어 바를 수가 없어 스님. 화장품도 없거니와 찍어 바를 시간이 없어서 스님.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느라고 내 마음을 깜깜하게 만들어 놨어. 공부하기를 잊어버리려 하시니라. 내 마음을 깨달은 후에는 항상 그 마음을 보존하여 아이고 배고프구나 스님. 배가 너무 고파서 배고파 못해. 못해. 죽어도 못해. 물로 채워야 돼. 아이고 배고파. 에이. 뭐냐 깨끗이 하고 고요히 하여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닦아가면 한없는 좋은 일이 하도 많으니 부디 깊이 믿으며 죽을 적에라도 아프지. 아프면 안 돼 스님. 잠깐만 미질이 있어도 안 돼. 더 가면 더 좋죠. 죽을 적에 아프지 않고 앓지도 않고 우리 경호 스님 마냥 그냥 내가 좀 피곤하구나 이러고 가셔야 돼.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극락세계에도 가고 싶은 대로 가느니라. 아이고 힘들어. 부처님 말씀에 이거 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스님. 읽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를 그 풋으로 또 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원문 나와라. 원문 보고 싶었으니 그죠? 부처님 말씀에 남자나 여인이나 노소를 물러나고 이 법문을 믿고 공부하면 모두 부처가 되리라 하시어 어찌 사람을 속이리요. 오조 흥인대사까지 다 나오시네요. 오조 흥인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궁구하면 이 궁구가 가장 중요해. 뭐냐 이 궁구가 도대체 뭔가. 궁구가 뭐예요? 궁구. 어저께도 일렀는데 이 궁구라는 거를 처절하게 내가 알아야 돼요 스님. 뼈에 사무치게 이 궁구라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되는 거야. 이 궁구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궁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궁구가 뭐냐는 거야. 궁구를 해야 돼요. 궁구. 이 궁자가 뭐예요? 끝 가는 데 가진 궁극적으로 할 때 궁이야. 그러니까 바닥까지 가라는 얘기야. 완전히 바닥까지 뒤집어서 살펴나가라는 얘기죠.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궁구해야만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야. 이 궁구 안 하면 안 온다니까. 절대로 궁구 안 하면 안 와요. 이거만 끝내고 밥 먹으러 갈 건데. 깨달을 것이라 하시고 누가? 내 마음을 궁구하라니까. 궁구 요거 제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궁구를 하면은 내가 궁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궁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까지 가야 그게 참다운 궁구고, 그 궁구 자리에 가야 얘가 오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대충 해갖고는 이게 드러나지지를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드러나 얘가. 이 궁구까지 가야 드러나요. 바닥까지 가서 그 바닥을 봐야 그 바닥이 보여. 그 자리가. 그래서 홍인대사가 맹세를 하시되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내 말을 고지하니 들으면 세세생생에 호랑이에게 물려주고. 스님 좀 어린애 꼬시는 것 같으잖아. 너희들이 내 말을 고지 듣지 아니하면 세세생생에 호랑이에게 죽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속이면 내가 후생의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 지옥에다 바칠 거니까 내 말 믿어라, 이런 얘기요. 이래서 홍인대사가 목숨을 걸었어요. 저번에도 누가 목숨 걸었는데 조주가 목숨 걸었던가? 하여튼 30년 동안 해도 안 되면, 선생님 그랬대요. 30년 동안 중노릇 해서 해도 안다면 내가 목숨 걸을게. 우냐? 이랬는데 이번에는 오조 홍인대사가 걸었어. 걸어? 응, 나도 걸을 거야. 이 말이 너무 재밌어. 세세생생의 호랑이한테 물려주고. 이런 말씀을 듣고 어찌 믿지 아니하리요? 뭐냐 믿어라.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움직이지 않기를요.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자리가 아무 마음도 털끝만큼 호리만큼도 움직임이 없어야 그게 아까 보이는 거예요. 궁구가. 그래서 산과 같이 해야 돼. 마음 움직이지 않는 일을 태산과 같이 하고, 또 마음을 넓게 쓰기로는 태평양 한바다 갖고는 안 돼. 우리가 왜 마음을 넓게 쓰기를 태평양 한바다를 하잖아.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 태평양 한바다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허공과 같이 하고 지혜로 불법을 생각하기는 뭐가 같이? 이 지혜가 아까도 한번 나왔거든요. 이 지혜가 불법을 생각하는 게는 어떻게 해야 돼? 날과 달같이 하라니까. 해와 달같이 하라 이 말이야. 날일자야, 이게 날일자이. 해와 달처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까 소소영령 아까 나왔었죠. 소연이 이를 갖다라고 했어 안 났어? 그게 그 소리예요. 밝고 밝기가 어떻게? 이 지혜 자리가 해와 달처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날과 달같이 밝게 하고, 남이 나를 옳다고 하든 나를 그르다고 하든 거기에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말아라.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한 거를 시시비비를 걸지 말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남의 거를 보지 말라고 했죠. 무관, 남의 일에는 무관. 그래서 내 마음으로 분별하여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요. 이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죠. 남의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슨 얘기? 좋은 일을 당하든지 좋지 못한 일을 당하든지 그저 마음을 평안히 하면서, 어떻게 또 나왔죠? 무신경계가 또 나왔죠. 이 무심이 최고야. 네, 그래서 육조 해능이 그 무심종을 하시잖아요. 무심종. 그래서 이 무심 최고야. 무심이 가져서 남이 나를 보면은 이런 얘기야. 남이 나를 볼 적에는 뭐같이? 저런 쑥맥 같은 놈 해야 안 해요. 이런 쑥맥 같은 놈 쑥맥같이 지내고, 또 뭐같이 지내? 아유, 저런 병신 같은 놈 병신같이 지내고, 쟤가 벙어리야? 오냐 벙어리다 어쩔래? 무건 벙어리같이 지내고, 또 소경, 눈뜬 봉사처럼 눈은 떠 있는데 쟤가 꼭 소경 같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게 그거야 지금. 그래서 뭐래요? 귀먹은 사람같이 그렇게 하고, 또 뭐같이 지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되나? 마음에 철로 망상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 그냥 이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스님.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 이거 같이 하면은 이게 그 하지 말래도 이같이 하면은 벌써 이게 망상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보나마나야. 경허 스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나도 목숨을 걸겠다. 뭐냐? 이게 근데 요렇게 하라면, 요대로 하면은 마음에 별로 망상이 없어져 갖고 이 부처자리에 이른단 말이야. 그런데 설사 내가 세상 일을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딱 갖다부터 따져? 따따붙다를 하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분별을 하더라도, 그거를 분별심을 내갖고
세상 일을 따따붙다 하더라도 그거를 비유해보면 어떻거든. 그것은 바로 똥덩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는 거가 같다 그랬죠. 똥덩이 가지고 음식 먹어서 어떻게 먹나. 그리고 진흙을 가지고, 진흙은 누런 황토흙인데 그것을 가지고 흰옥을 만들려는 거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 일에 똑똑히 따따붙다라 하면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따따붙다 하라 하지 말라. 따따붙다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병신같이 지내고 숙맥같이 지내고 벙어리 소경 귀 먹은 사람 어린아이같이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곧 마음의 철로 망상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분별해서 분별심이 다 사라지니 성불에서 마음 닦는데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다 이런 말이에요. 성불에서 마음 닦는 데는 이 따따붙다 하는 것이 도무지 쓸데가 없는 것이니 부디 세상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지니라. 오냐 대충 살자. 그 얘기를 말하고 있죠. 아이고 많어. 몇 개까지 있어? 진짜 몇 개까지 있어 이거? 중로로 타는 거? 우리 밥 먹으러 가자는데 배고파 죽겠구만. 이거 스님 경호 스님 쓰시느라고도 너무 힘드셨겠어요. 8번? 빨리 해야 돼. 자, 다른 사람 죽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여. 이게 뭔 소리야? 다른 사람 죽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니. 이거는 다른 사람 죽는 거 보니까 한 방에 훅 가더라 이 말이요. 내 몸도 한 방에 훅 가니까 내 몸도 뭐 이것이 오래 부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나도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뭘 믿지 마. 내 몸을 튼튼하다고 믿지 말고 이런 얘기야. 사람들이 나는 병이 하나도 없어. 나는 천년만년 살 거야. 스님 120살 산대요. 오냐 이것들아 120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데 어떻게 돼? 훅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몸 튼튼하다고 믿지 말고 때때로 깨우쳐 마음 찾기를 놓지 말. 이거죠. 마음 찾기를 놓지 말아야죠. 마음자리 찾아라 이놈들아.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거 의심하고 의심하여 의심하면서 오고 의심하면서 가고 간절히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내가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 돼. 화 먹으러 잊지 말고 할지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세상 일이 다 뭐야? 허망하다 하시고 중생의 모든 하는 일이 다 뭐야? 중생의 모든 하는 일이 다 뭐? 나고 죽는 법이라 하셨으니까 이 중생들 하는 일들을 나고 죽는 법에 뭐를 해야 돼?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체 세상 일은 다 허망하니까 어디다 목숨 걸어라. 중생들이 모든 하는 일을 나고 죽는 일에 목숨 걸어라 이런 얘기야. 세상 일 해봤자 중생 세상 일 해봤자 다 허망해. 그러니까 어디에 나고 죽는 일에 목숨을 걸면 어떻게 그래야 돼? 오직 제 마음을 깨달아야 진실한 법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뭐는 하지 말라야. 요건 하라야. 뭘 하라야? 나고 죽는 법 하라 갖고 지금부터는 하지 말라야. 술을 먹으면 정신이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음행은 정신이 헷갈려 갖고 애착이 되니까 왜? 음행을 하면 뭐가 돼요? 애착심이 생기죠. 그래서 상관하지 말 것이요. 살생은 마음의 진심을 돋구니까 살생하면은 왜 진심을 돋굴까요? 그냥 동물들이 그냥 죽으면서 그냥 악을 쓰면서 죽었잖아. 그 악기가 다 내 몸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심이 잘내. 성질을 잘내. 고기 많이 먹는 인간들. 그래서 하지 말 것이요. 고기를 먹으면 정신이 흐릿해져. 왜? 이 동물들이 그냥 온갖 그냥 악을 쓰면서 도돌장에 끌려가는 개가 그냥 자욱자욱 사지로 나가서 안 죽으려고 바둥대면서 악기가 품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니까 먹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면 내 마음에 머심이 길러져. 사심이 길러져 가지고 사적인 마음이 생겨서 자꾸 이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탐심 진심이 생기죠. 그래서 사심이 길러지고 도적질을 하면은 내 마음에 뭐가 길러져? 탐심이 길러진다. 탐내는 마음이 자꾸 생겨. 도적질을 하나 해보니까 안 걸리고 재밌어? 그러면 다음에 또 해야지. 아이고 이거 하니까 반을 했더니 안 걸렸어. 그 다음에 금덩어리 해야지. 금덩어리 해보니까 안 걸렸어. 이래가면서 자꾸 탐심을 기른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할 것이요. 파와 마늘을 먹으면 파마늘 넣으면 맛있어? 에이 파마늘 안 넣으면 못 먹는데. 아니요 파마늘 안 넣어도 먹을만해요. 맛있어. 이놈 마늘 냄새 맡기 싫어? 그런데 왜 파와 마늘은 안 넣는다 그랬죠? 그거를 먹으면 내 마음에 음심이 돋아요.
그리고 썩내는 마음이 생겨요. 왜? 이것들이 보통 독한 게 아니야. 파와 마늘이. 그냥 마늘을 한번 씹어봐. 그냥 하루 종일 가. 그냥 찝찝해. 그냥 오냐? 안 먹어. 그래서 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음식과 진심을 굳이 먹으려고 하면 이것들을 삶아서 먹으면 좀 낫느니라. 그래도 못 끊겠다 오냐? 내 마음에 음식과 진심을 돋으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머지 일체 것들은 말하면 무엇이라 이겠냐. 일체 것이 뭐야? 내게 다 해로운 것이니 간섭지 말지어다. 이런 것도 다 간섭지 말라죠. 뭐 저거 남이 먹든지 말든지 간섭지 말고 너는 안 먹으면 돼.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중들한테 하는 말이지. 중노릇. 스님 그때는요 이 중이 그냥 평범한 말이었대요. 그 비안도 갔는데 스님이 거기 숨어 있었잖아요. 그 경허서사 살아있을 때 쓴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중이 그러면서 좀 미안했나 봐. 아이고 저기 수장님 그 중이라고 하는 말 그때는 다 그렇게 썼으니까 이해하라고 그러더라고. 알아요? 그냥 하셔도 돼요. 이랬는데 사람들이 경허선사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약초꾼이라고 한답니다. 스님 저는 약초꾼으로 왔어요. 그러는데 헤어지고 갈 때에 꼭 이 합장을 한대요. 근데 스님 나도 어디 가면 있잖아요. 어저께도 그 부동산 가서 계약 너 미쳤냐? 그런데 아니 이거 미치겠어요. 안 나와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다 이게 나오니 이게 그냥 아주 돌아버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합장이 저절로 나와요. 습이요 이게.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 만나면 누구한테도 그냥 다 이걸 하고 앉아 있으니 그 사람 내가 그래 경허선사도 그렇게 이걸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쑥은대기를 저거 약초꾼 아니고 중이요 중 이랬대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일체 것이 내게는 다 해로운 것이니 절대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충노릇 하는 법에 5번 6번 뭐냐 모구자 스님. 모구자가 누구요? 모구자 진을이죠. 그 경허스님은 똑같은 소인데 지금 스님 똑같은 소인데 경허스님은 성우라고 해서 깨친 소. 그래 안 그래 스님? 근데 모구자는 좀 떨어져. 소를 지금 기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를 아직도 기르고 있어. 경허선사는 깨친 소인데 어쨌든 이름은 멋있어요. 그죠 스님? 모구자 진을이 말씀하시되 재물과 세계 앙화됨이. 앙화는 뭐야? 서로 얘가 마주치면은 뭐라 했어요? 앙화는 재화를 구축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서로가 도와준다 이 말이야. 앙화를 더 만들어내. 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얘보다도 얘랑 섞여지면은 그 앙화가 더 커진다 이런 말이야. 앙화. 그래서 이 둘이가 색이 앙화됨이 독사보다 더 나쁘다 이런 말이에요. 재물과 색이 섞이면. 그래서 서로 앙화가 되니까 더 심하니 몸을 살펴가면서 그런 줄을 알아가지고 항상 멀리해서 여의라 하셨다 이런 말이야. 즉 무슨 소리야? 이 여자와 이거 재물을 멀리하라는 얘기요. 스님들이 중이 재물 가져서 뭐 얻어걷는가? 근데 스님 요새를 좀 살펴보면 스님 요새를 좀 죄송한 말씀이오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은 재물과 이 색이 멀리 있어야 돼. 요것 때문에 전부 다 거시기? 아니 몸을 살펴서 그런 줄 알고 이런 깊은 말씀을 본받아 행하여야 공부가 어떻게 돼? 순일하게 되는다. 이 순일도 참 좋은 거죠. 순일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이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한 자락으로 간다 이 말이야. 한 자락으로 쫙 이어져야 돼요. 이제 순일 다음에 하나가 더 섞여지면 면밀밀이 이어져야 돼요. 면밀밀. 실타래가 이어진 것처럼 아주 밀밀히 짬짬이 쫀쫀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이제 그게 이제 패침망찬하기 시작하면 다시 배워하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일하게 된다는 말도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에요. 공부가 순일하게 익어가야지 그래서 덜커덩거리면 끝이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한번 진심을 내버리면 성질 내면은 뭐가 100만 가지가 죄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하셨으니 그 중에 제일 나쁜 거는 골래는 마음이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탐진치 중에서 제일 나쁜 건 뭐다?
진심이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그럼 탐진치 중에서 그럼 제일 좋은 건 뭘까? 탐진치. 치심이 제일 나아. 왜냐면 치심은 한순간이요. 치심은 좋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음이고, 좋게 말하면 순진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써먹잖아요. 좋게 말하면 그 치심이라는 거는 순진하다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예, 그 양면을 갖고 있어요, 치심은. 그래서 여기서 항상 말할 때 탐심과 진심만 뭐라고 하지, 치심은 뭐라고 안 해요, 스님. 치심은. 왜냐? 그 어리석음이 한순간에 곧 지혜의 마음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칼날의 양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탐심과 진심은 달라. 그래서 골래는 마음, 요거 썽질내는 거 이거 1등. 너 이리 안 와? 100만가지 죄였으니 제일로 골래는 마음을 참을지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있잖아 또. 그래서 예전 스님 4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가 아니라 예전 스님 네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 예전 스님 네가 말씀을 하시되 골래는 마음이 나잖아. 골래는 마음 하면 뭐가 돼? 호랑이와 뱀과 벌과 같은 그런 독한 물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얘는 다 톡 쏘잖아 전부 다. 도끼가. 그러니까 골래는 건 도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스님.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촐랑촐랑거리면, 어떤 인간 촐랑촐랑거려서 쫓겨났어? 하면 뭐가 돼요? 그 업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업 따라서 나비가 새가 된다 이런 얘기야. 나비와 새가 될 수 있고, 마음을 좀 스럽게 쓰면, 이 인간이 마음을 그냥 밴댕이 콧구멍만큼 쫓겠어? 그럼 뭐가 돼? 개미와 모기 같은 것이 되고, 탐심을 너무 많이 내는 거는 뭐가 돼요? 아기가 되지. 아까 나왔죠, 아기. 배고파서 주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도 못한데 먹고 싶어? 배구멍은 이게 타잔처럼 부풀어 있어? 그게 아기야. 배고파 우는 귀신이 되고, 탐심과 골래는 마음이 많고 크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 차욱차욱하고, 일체 마음이 다 여러 가지 것이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몸을 바꿔서 움직이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은 뭘 따라서 간다 이런 말이야. 일체의 마음자리를 따라서 다 여러 가지로 환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가, 이 마음자리가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탁 죽어봐. 탁 죽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아이고 슬퍼 하는데 이미 떠났어, 마음이. 그래서 그 몸뚱아리는 이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려. 그리고 이 마음자리가 가면서 지가 알아서 이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속으로, 이 호랑이 뱃속으로, 호랑이 교미하는 대로 휙 들어가. 뱀이 교미하는 대로 휙 들어간 뱀이요, 그놈이. 그래서 스님, 저는 이 동물 그거 태어나는 그게 나는 그 순간 보는 게 제일 싫더라고. 아이고 저것도 뱀으로 저거 태어나는 거나 저거 언제 저거 한디야. 그냥 기도나 좀 해주자 하고, 혹시 태어나는 소리 들으면서 연불하든 다 이게 그냥 막 번기처럼 막 태어나요, 스님. 지금 태어나고 있어 없어? 몸을 바꾸는데 무엇 따라서? 이 마음자리를 따라서 전부 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춰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갈래갈래 갖고 있다가, 스님, 여러 가지 마음을 그냥 아주 썩내고 뭐하고 가볍고 좀스럽고 뭐 탐내고 이런 마음이 한 우리의 마음자리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얘기예요. 일체 마음이 다 여러 가지로 다 만드는데,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냈느냐 이런 얘기야. 가벼운 마음 내면 나비나 새로 휙갈 거고, 이 마음 중에서, 마음자리 중에서도 지가 골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죽는 사람한테 스님 뭐라고 말해야 돼? 거듭거듭 부탁하니 화려한 곳으로 가지 말고 우중충한 곳, 이렇게 말해줘야 돼, 스님. 하다못해 그거라도 하나. 왜? 이 호랑이 이거 벌 이런 것들은 막 엄청 화려하고 막 빛이 화려하답니다. 그냥 눈이 부시게 화려하대요. 그러면 그냥 죄를 지은 인간은 그걸 모르고 저벅저벅 그리 휙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사람은 받기 어려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엄마, 화려한 곳은 가면 안 돼. 엄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거기서 확 태어나니까, 그런데 그 꼴 안 보려면 일체의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없애버려. 이런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면 뭐가 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냥 부처 자리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싹 없애라. 안 없애라? 싹 없애라. 싹 없애면 간단해. 그냥 그래 놓고 또 경허선사가 그냥 말 사람이 아니죠. 착한 마음 좋아? 선업 지으세요. 아니다, 선업 안 지어. 악업은 더 안 짓지 뭐, 그지 님? 착한 마음이 좋다 했지? 아이고, 천상 갔다가 또 도로 떨어지면 지옥 축생 다 기다리고 있어. 스님, 천상 갔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떨어진다는 보장 없다니까. 이 천상 가가지고 그냥 오만잡스러운 일 저지러 놓은 놈은 바로 이로가 지옥 축생. 그러니 착한 마음도 쓸데없고 어떻게 해야 돼? 일체 마음을 내는 마음, 착한 마음, 악한 마음, 뭐 가벼운 마음, 먼 마음, 마음, 이 마음이 좋다가 나쁘다고 너가 했어 안 했어? 이 마음 놈이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해. 이게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다른 데로 갈 것이 없어. 이런 데로 못 가. 그리고 어디로 가? 마음이 깨끗하면은 갈래도 갈 데가 없어요. 그 자체가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 마음 자리가. 그래서 내가 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혼란스럽거나 곤은 피곤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면 막지를 못해요. 마음자리가. 그래서 이 죽을 때 피곤하게 죽는 인간들 있지? 정신없이 아프거나 뭐 하다가 죽으면 이거 큰일 나. 정신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안 가? 깜깜한 데로 가지 아니하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 곧 부처되어 가는 길이니 내 마음을 항상 의심하고 궁구하라. 또 궁구가 또 나오죠. 이 궁구가 중요하다 했어요. 궁구하라, 궁구하라. 궁구까지 가야 깨달음이 오라. 또 나오잖아. 궁구를 하게 되면 끝 가는 데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게 보여. 자연이 고요하고 깨끗한 그 마음자리가 보이니까 그 자리가 뭐요? 궁구하면 맞잖아. 이 궁구가 엄청 중요하댔죠. 궁구하면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어. 이제 극히 고요하고 깨끗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로 마음을 깨달하게 돼. 아까도 말한 또 나오죠. 그 자리가 부처 자리야. 그 자리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느니라.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되돌려서 삥 돌려서 이런 걸 뭐라죠? 애둘러 스님. 애둘러 내가 표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직절로 바르기는 경절문을 어디가 되는 부처가 되는 경절문을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고등길을 일러주고 있으니까 이 고등길 이거를 내가 이게 그거예요. 있으니까 이렇게 하여 갈지니라. 이렇게 하고 이 법문을 아까 참선목은 책상 위에 갖다 놓고 하루 3번 경책하라 그랬죠. 근데 얘는 이 법문은 가끔씩 읽어보래요. 중로로 잘하다가 마음이 헷갈려서 색깔리면 또 가끔 꺼내서 읽어봐. 그것도 경책이죠. 그리고 이거를 읽어보고 또 남에게도 일러주래요. 남에게도 일러주면 이 남에게는 뭐냐 중노릇이니까 스님들 도방길에 하는 거겠죠. 팔만 대장경을 본 공덕과 똑같다 이런 말이요. 요거 읽으면 팔만 장경을 뭐 달라고 보느냐 이거를 봐라. 그리고 요거 쓴 대로 다 공부를 하면 언제? 일생에 요거 희망적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성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그래요 스님.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늦었어 이거 아니라니까. 스님 그냥 나는 늦었어라 하는 순간이 지금부터도 충분해 스님? 다 내려놓으면 돼. 다 내려놓으면. 왜냐하면 아직 죽을 날이 남아있잖아. 그 전까지 열심히 마음자리 챙기고 마음자리 보고 한 생각으로 가면 틀림없이 이 죽기 전에 성불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 성불하고 가야지. 못 하려고 그냥 가. 그래봐야 이 짐승 걸 텐데. 그래서 요대로를 늙었다고 한심을 끄떡고 있는 그 자리로 그대로 공부하면 돼. 일생에 성불을 할 것이니 이 말을 속이는 말로 알지 말고 절대 이거 속임수가 아니에요. 속이는 말로. 왜냐하면 1년 즉시 무량겁이야 아니야. 1년 즉시 무량겁이야. 스님 한순간 들으면 그냥 무량겁이 후딱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참선으로만 들어오면 돼. 마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에 성불할 것이니 이거를 속이는 말로 알지 말고 뭐로? 진심으로 믿어서 가야 할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하나. 이게 제일 좋아.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건 중들한테 하는 말이야. 진짜 중들한테 하는 말이야. 야 중들이여 내가 하는 말 잘 들었으니 요렇게 하라 이런 얘기요. 뭘 갖춰야 돼? 스님 이게 도 닦으려면요 이 주변 환경을 좀 갖춰야 돼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춰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저렇게 못하지만 이제 이 속세에 있어서도 갖춰야 돼요, 스님. 산은 깊고 못 가. 중생 노릇도 여기서 해야 되니까. 물은 흐르고 구색을 갖춰야 돼. 또 가지각색의 초목들이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져. 이 속에서 또 가지각색 초목들 중에 경호선사가 좋아하는 뭐가 있었어. 능나가 있죠. 능나이. 담쟁이 넝쿨하고 등나무 넝쿨이막 얽혀있는 더 좋아. 그죠? 농나들이 휘어져 있고 또 기이한 새소리. 여기서 이상하다 그러면 그 이상한이 아니야. 기이한이야. 또 틀어보지도 못한 기이한 새소리가 그냥 찌직을 하면은 그게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배경이야. 믿고 또 사면에서 이 새소리가 막 사면에서 울어대야 돼. 찌직을 한데 그런데도 이런 얘기야. 이렇게 울어대는데 얘가 수행이 방해되는 게 아니라 그 새소리가 마치 수행에 도움을 주면서 울어대면서 아주 적적해. 이 적적자리가 가장 최고의 장소야. 그러니까 일단 산은 깊고 물 흐르고 초목 휘어져 있고 새소리 들리고 마지막에 적적해진 그 장소에 가서 또 하나 더 세상 사람이 오면 안 돼. 이 소리가 제일 내 맘에 들어요. 이 세상 사람의 그림자라도 이게 오면 안 돼. 완전히 끊어진 장소, 세상과 단절된 그곳을 가야 좋은 게 왜 좋느냐. 스님, 저는 그래서 이게 선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은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 이런 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 하나의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 속이, 그 앉은 그 자리가 하늘과 내가 통하는 자리가 돼야 돼. 그러한 경험이 와요. 오지 말래도 요런 데를 가서 있으면 그 자리가 온다니까. 그냥.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미 앉는 즉시로 이 사면이 뚫려. 저리 하늘이. 그러면서 내 몸이 이미 내 몸이 아니야. 그게 이게 도와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미 그 저런 자리에 가서 앉으면 이미 청정해져요. 몸과 마음이 다 청정해지고 이게 달라. 이게 생각이. 그래서 꼭 저런 자리를 찾아야 돼. 이렇게 사람이 오지 않는데 내가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서 이제 또 내가 또 궁구가 또 나왔죠? 이 궁구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을 궁구하니 그래서 뭐가 보여? 내게 있는 이 마음이 곧 뭐더라? 그 마음을 궁구해 보니까 개가 부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스님 요즘에는요 산속 깊은 곳까지도 인간들이 발이 안 닿는 데가 거의 없어요. 스님 다 닿고 또 와서 찌직을 대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있어요. 꼭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 새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새속이라도 바깥 소리가 안 들리고 또 뭐야 그 뭐지 사람들이 절대 내항하지 않게끔 만들고 또 그 자리를 반드시 자복 하나가 있어야 되고 사면이 막혀 있어야 되고 그걸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스님. 제가 스님 방음을 해놔서 억지로 그 방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음을 하잖아. 거기가 저 전쟁 났다고 그거 와도 몰라. 그냥 완전히 귀가 막힌 것처럼. 그러니까 그나마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단절돼서 어느 누구도 접근 불가죠. 거기를 뚫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못 와요. 거기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여기서 뚫고 그냥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가방 던지고 그다 집어넣으면 거기가 그 자리야. 그냥 이 자리. 요거 산은 깊고 물은 흐르고 이 자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인이고 내가 지금 승려가 안 됐고 승려가 됐다 해도 저런 자리를 못 찾는다 해도 그런데 스님 내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절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면 이건 대중에다가 붙여야 될 것 같아. 스님 쫓겨날 것 같아. 대중공사 붙여서 너만 차고냐? 나가. 이게 쫓겨날 것 같다니까. 수많은 생각을 해서 내가 출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아니 거기서 나는 불 떼고 3인으로 태가면서 스님 내가 이 3인 처음에 행자가 들어가면
스님 그 설거지하고 밥하고 불 떼고 또 제사 지내면 그 제사할 때 온 그 뭐야 그 뭐라 이렇게 노란 그 뭐야 노쇠 그거를 또 이 뭐야 이렇게 그 볏짚 같은 걸 그거에다가 뭐를 묻혀갖고 닦어. 가육장 가루를 그래서 닦아서 번질번질할 때까지 하래. 그래서 또 그거를 나는 행자랑 같이 했어요. 그냥 내가 행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은 냈지. 옛날에는 밥값을 내면은 절에서 재워주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저기 해인사. 그래서 같이 행자랑 같이 일어나고 행자랑 같이 밥 먹고 행자랑 같이 자고 행자가 하는 일을 다 하고 행자랑 한 이불을 덮고 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옆에서. 근데 거기 있느냐 이게 층층 시야야. 저 위에까지 하나가 어디 아마 외출을 다 통해야지 가. 구중 궁궐이더라니까 거기가. 어? 나처럼 그냥 개판으로 살고 이게 아무것도 그냥 이 세상 뚜껑이 열린 자가 거기를 들어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스님 내가. 대중생활이니까.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스님. 그래서 대중생활이 잘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돼서 듣기 어려운 좋은 법을 들었으니 뭐를 써? 신심을 써서 할지니라. 그래서 마음을 너무 급히 쓰면 뭐가 나요? 신병이 생겨가지고 그 신병을 뭐라고 하죠? 여기 상기라고 그래요. 상기. 기가 여기가 쓱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스님 저는 여기 상기가 뒤에 올라와가지고 안 떨어져. 펄펄 끓어. 여기로. 그래서 그거 내리느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처님이 빼줬어. 그게 그거였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마음을 너무 급히 써. 뭘 급히 써? 빨리 붙여내려고, 그지? 욕심이 생겨갖고 급히 쓰면 신병이 나고 두통도 나느니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평안히 하여 가라 이런 얘기야. 뭐를 평안히 하여 지어가라 이런 얘기지. 궁구하면서 지어가라. 그리고 부디 조심하라. 억지로 생각하려 하면은 안 되니까 뭐를 하라. 중요한 말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신심. 여기 신심 나왔어 안 나왔어요? 신심이 먼저. 그 다음 대분심. 대분심. 이 분심이 이거야. 이게 분심이거든요. 마음을 너무 급히 써서 다른 사람 저는 해암스님한테 분심을 가져가지고 그냥 마음을 왜 아니 다른 사람 깨치는데 나는 못 깨쳐? 이래가면서 이 분심을 내는 거야. 대신심, 대분심, 그 다음에 이거 대의단. 이렇게 해야지 삼요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삼요가 갖춰져야 수행자가 갖춰야 할 거라 그거를 갖춰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뭐까지 했더라? 삼현도 했지. 스님 삼현죠. 삼현은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일구에 이르는 법, 일구에 그 삼현과 삼요가 있는데 대중이 돼서 깨우쳐갖고 가르치는 방법. 화두를 가지고 들어가는 구중현이 있고 체중현은 삼세일체라는 거 했었죠. 이렇게 하고 또 뭐였어? 현중현은 방과 할 지도할 때 방, 할, 그 다음 또 하나 있었지 뭐야? 양구 그것까지 합쳐서 이 일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걸 했어요. 이 뒤에 없어? 아유 토골감이 없네. 우리 토골감 안 배웠나? 안 했던데. 아 토골감도 시작하는구나. 그럼 밥 먹고 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